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는 한 주는 어린이 예배, 그리고 한 주는 야외 예배로 드리면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에는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능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한다라는 할 때 크게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더럽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태우시는 거죠. 저는 이것이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깨닫는 거죠. 내가 더러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단순히 성령 충만하면 좋겠다라는 것들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 안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마음의 확신이 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주님의 동일하심과 함께하심과 걸어가고 싶은 마음,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여러분 중요한 역사일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사람을 지으시고 후 불어 넣으셨던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부활 이후 오순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미리 체험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됩니다. 다 같이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다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는데 그가 나타내신 경위는 이러하다. 먼저는 요한복음 20장 후반절에는 누구에게요? 여러분, 문을 닫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또 오늘은 디베랴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시작합니다. 웬 뜬금, 갈릴리에 있는 디베랴 바닷가인가? 여러분, 뜬금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 의미가 있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뭐가 됐냐면 부활의 확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소명을 가진 전령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여러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이 아닐까, 내 마음이 아닐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 주셨구나, 내가 가서 전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려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펼쳐질까를 여러분 기대하는 거죠.
그것이 말씀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갈 때는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일어날까? 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믿음이 반신반의해서 그 일들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될 때 그 믿음은 알므로 바뀌어서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인 과정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길 시작하는 거죠. 자, 두 번째 2절에 보면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네,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인 거죠. 자,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로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네, 야고보 요한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자,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 몇 명? 네, 몇 명? 네, 몇 명이에요? 쉬고 계신가요? 네, 몇 명이에요? 자, 시몬 베드로,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의 세베대의 아들들. 이거 성경에는 가로가 없어요. 제가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아들들 그러니까 세 명인가? 네, 이럴까봐 야고보와 요한. 제가 요한도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 기억할까봐 사도 요한으로. 네, 굉장히 친절하죠. 자, 그러면 몇 명이에요? 네? 네, 7명이에요. 왜 7을 굳이 이 사도 요한이 7이라는 수를 여러분 정확하게 세워서 놓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네,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계시록의 7교회를 봤습니다. 7교회.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그 7은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는 7교회를 상징하는 7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굳이 이렇게 끼워 맞춰요.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에는 여러분 7교회가 분명하게 나오고, 계시록을 누가 썼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보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런 의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아, 7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7교회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여러분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다시 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큰 그림 안에 이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7명이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고 보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만나러 거기에 갔어요. 근데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먹을 것이 필요한 거죠. 이들도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갈릴리 바닷가니까 여기 베드로도 있었고 그의 동생 도마도 있었고 쌍둥이 동생도 있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어부들이 있었으니까 당연하게 어디 갔겠어요? 고기 잡으러 가죠.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리프레임에서 얘기하는 엠마오의 제자들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실존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여러분 드는 그 상실감과 마음의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은 여러분 누구나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실존 가운데 어디로 가고 있냐라는 거죠.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할까요?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삶의 여정 아니면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는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은 어디서 만났어요? 엠마오 도상에서 만났어요. 무엇을 가지고 만났어요? 여러분, 그 두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무슨 말을 걸어주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걸어주셨어요. 너희들 왜 마음이 이렇게 슬프니?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시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지 못했어? 예수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마음이 슬픈 거죠.
여러분, 제가 거기다가 질문을 해두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리고 이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엠마오상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그 상실감에 마음이 슬펐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의 예수님의 7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똑같이 나타나셔서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에 전에 전직 어부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잘 오버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찼다.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의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20절 말씀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또 부르셨어요. 그럼 요한의 전직은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부였죠. 어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콜링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7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을 때 그들을 콜링했던 그 자리로 그들을 다시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만나주고 계시다는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나?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실망과 낙심과 좌절과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던 것을 어떻게 하게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으나 그들의 실존이 뭐예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고기를 잡고 싶었어요. 그리고 평생 고기를 잡아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기 잡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실존은 뭐였어요? 여러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죠. 왜요? 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들의 정체성들이 바뀌어졌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졌어요. 고기를 잡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제 주님은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매칭시켜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 생명 가운데 들어오게끔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현재 우리의 실존은 뭐예요? 여러분, 고기가 없어요. 혹시 우리의 실존이 고기가 없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고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힘듭니까? 내가 이것이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았고요. 그들의 마음도 상실감, 마음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이 부분들을 나눠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셨어요?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스로 택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뭐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셨어요?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 저분은 나의 스승이 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분을 선택하셨습니까? 선택했습니까?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대부터 왔던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교회로 몰리기 시작하죠. 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분과 펠로우십이 가능한가요? 그분과 교제하는 관계가 가능한가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한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제자로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팬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먹여 살려야 돼. 그래서 굿즈도 사야 되고요. 자기네들끼리 뭐 만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포토카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네들끼리 팔아요.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뭐예요? 아이돌에게 또 뭘 이렇게 해줘요. 걔네들이 살아야 되니까. 절대로 임영웅 이길 수 없죠. 저희 딸도 화가 나서 얘기해요. 왜 도대체 임영웅은 1등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냐고. 당연하죠. 임영웅의 팬덤은 누구예요? 아줌마들이에요. 돈 많은 아줌마들.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쓰는 건 아이들이 몇천 원, 몇만 원 쓰는 거에 비견할 때가 아니죠. 여러분, 그분들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쓰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분의 삶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분이 아프거나 그분이 힘들거나 여러분, 그분이 다른 나에게 실망감을 줘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나 팬덤은 다르죠. 팬들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 여정에 갑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 그 아이돌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제니를 이렇게 보면 제니가 짧은 치마를 입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불을 덮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라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단순히 나의 병을 고쳐주고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만났다면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여러분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하죠. 자, 오늘 말씀의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섰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라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걷어서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실존이 어땠다고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들의 실존을 알게 하시죠.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라고 얘기할 때 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던 것을 기억하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그물을 던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실존이 어떤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구나. 내가 고기를 못 잡고 있구나. 내 삶에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달았을 때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그때.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식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실존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깨닫기 시작해요. 아, 내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이거를 깨달았을 때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를 시작해서 아, 여기에도 먹을 게 있겠구나 해서 다가온 모습이 저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요. 그리고 깨달아요. 아, 예전과 나의 삶이 같지 않구나. 나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지?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부예요. 3년을 쉬었지만 여러분, 뼛속 깊이 어부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베드로의 성품, 이 급한 성품은 여러분 어떻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막 예수님께 달려가는 모습. 여러분, 승질이 급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도 승질 급한 거 안 없어져요. 차라리 그 부분을 예수님이 쓰셨죠.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고기 잡은 거 여러분 끌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성품이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엄청나게 고기들을 잡았어요. 그때서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들을 부르셨을 때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나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의 그 모습, 그리고 내가 넘어졌을 때 그냥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다시 그것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겠니?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기 시작하십니다. 묵상 두 번째, 우리들의 실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었던 때와 사건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어떤 기억들을 기록해 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은요, 계산기, 지금 쓰고 있는 계산기의 원형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머리가 엄청 좋아요.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도 여러분 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쓴 책이 여러분 팡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고민하고 했던 흔적이 여러분 후대 몇백 명 지난 다음에 책으로 나올지도 모르는 거죠. 아무튼 그 사람은 죽을 때 그의 자켓 안쪽에 보니까 뭐가 기록되어져 있었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양피지에 기록해서 여러분 평생 그가 입고 다니던 옷에 여러분 달아놓고 다녔어요. 왜?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넘어질 때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니? 우리들의 실존을 보게. 그리고 이 실존의 모습이 실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 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자신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리고 순종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그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주님께 걸으셔야 됩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모습들도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랬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더러운 사람이구나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그것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한 이후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의 오순절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던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죠. 세 번째,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여러분 바로 비전의 자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9절부터 13절,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뭐 했냐면 숯불이 켜져 있고 거기에서 고기를 굽고 있고 또 빵을 떼어 주십니다. 숯불이 상징하고 이미지를 주는 것이 뭡니까? 베드로가 그 새벽에 불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일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죠. 트라우마죠, 베드로에게. 근데 예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의 트라우마를 없애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빵을 떼어주고 떡을 나눠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미 그들은 고기를 잡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채고 있었던 거죠. 또 숯불과 떡을 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하나에 예수님은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을 걸어오기 시작해요. 그 말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여러분 디테일해요. 좀 강력해져요.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삶의 필드가 중요하구나. 삶의 자리가 중요하구나.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까라는 그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아직 그런 뜨거운 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감격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을 처음 한 사람, 그리고 세례를 처음 한 번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고, 네 번째 볼 때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처음 만나주셨을 때의 그 감격과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실패와 좌절과 상실감과 어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불렀을 때의 기억을 하게 하시며 이제는 다시 나를 따라라라고
콜링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콜링이 그 콜링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콜링이 나에게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어디로 따라갑니까? 엘리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그 자리에 따라갑니다. 그때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두 번째도 그랬어요. 세 번째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나 보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한 번으로 끝난다면 놓치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부르세요. 넘어졌을 때도 힘들 때에도 연약할 때도 계속 우리에게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할 때 이제는 여러분 마음을 굳게 잡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의심이 아니라 이제는 의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 나의 실존이 여러분 이렇게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따라가시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어디도 부르셨어요. 업으로 불렀던 그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그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부르시겠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고민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라는 그 일 때문에. 그런데 그 고민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부르심으로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과 일상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제가 던지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에 조그마한 결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